반갑습니다. 산골의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아멘. 자, 이 부분에서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진술을 많이 해주는 편입니다. 그래서 자신에 대한 진술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간증을 할 수도 있고 가르칠 수도 있고 복음을 전할 수도 있는데, 그럴 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 자신을 어떻게 진술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적합한 진술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리를 해두는 것이 좋겠다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은연중에 자기를 자랑해버리거나 아니면은 내 자신에 대한 잘못된 소개를 함으로써 복음을 회방하는 결과를 가질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거부감이나 혹은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된 이미지, 또 하나님 말씀이 전파되는 통로를 막게 되는 이런 식의 잘못된 오류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간증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그런 식으로 잘못하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간증을 듣고 나면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결과로 이어진다기보다는 저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구나, 나는 못하겠네, 이런 식이 돼버리면 그 뭔가 잘못 증거가 된 것이거나 또 잘 증거했는데 잘못 이해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상당히 주의를 기울여야 될 부분이 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을 어떤 식으로 소개하고 어떤 경우에 어떤 식으로 증거를 했는가, 이런 부분을 좀 살펴보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을 잘 정리해 두면 앞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은혜를 나누거나 간증을 하거나 뭔가를 영적인 것을 나누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에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보여주신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모델을 보여주셨는데, 그런 것을 우리가 잘 봐서 깨달아서 적용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사실 이런 부분에서 정확하게 정리를 해둔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렇게 얘기하고 나중에 좀 뭔가 아쉽다, 내가 이렇게 얘기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어 왔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바울은 자기를 어떻게 했는가,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 이렇게 하기는 좀 본받기 어렵겠죠. 왜냐하면 예수님하고 우리 입장이 좀 다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와 입장이 같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런 부분에서는 바울을 모델로 하는 게 좋겠다. 예수님께 좀 죄송하지만 이런 부분의 모델은 바울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완벽하게 다 설명해 드릴 수 있다고 말하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살펴보면서 또 깨닫고 또 성경을 개인적으로 더 연구하시고 묵상하시면서 또 이런 부분을 이런 방식으로 적용을 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오늘 이 첫 번째 에베소서 3장 8절 이 부분은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완전 최상급 작은 자죠.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다 했으니까 자기가 최고로 작다는 얘기가 되겠죠. 제가 저희 아들 신우가 가끔씩 엉뚱한 질문을 하는데 이런 질문을 합니다. 미꾸라지, 세계에서 최고로 큰 미꾸라지가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당연히 있지. 그런데 그 미꾸라지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는 거예요. 내가 이 미꾸라지가 제일 크다고 잡았는데 다음에 더 큰 미꾸라지가 나타나면 어떻게 하겠어요? 세계에서 제일 큰 미꾸라지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걸 증명할 길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대답을 해줬습니다. 세계에서 최고 큰 미꾸라지는 두 번째로 큰 미꾸라지보다 좀 더 큰 미꾸라지야. 그게 세계에서 제일 큰 미꾸라지야.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의 이 증거가 바로 그런 대답과 참 비슷하죠. 그러니까 가장 작다는 표현을 그냥 난 정말 작은 자야 이렇게 하기보다는 내가 살아가면서 정말 발견할 수 있는, 볼 수 있는 지극히 작은 자 있다면
바로 그 사람보다 내가 더 작은 자다. 이렇게 보면 항상 작은 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오늘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인식해 나갈 때에 저 사람이 나보다 좀 못하네, 저 사람은 진짜 성도들 중에 너무나 어리고 너무나 미흡하구나, 이렇게 느꼈을 때, 아니면 목사들 중에는 참 뭔가 모자라구나 이렇게 느꼈을 때 저분보다 내가 더 못하지, 저분보다 내가 더 작은 자지, 이렇게 인식하면 항상 최상급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자기 자신을 인식해 나가고, 그게 진실된 인식이어야만이 내가 다른 사람에게 뭔가 얘기할 때 진실되게 내가 정말 작은 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은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이 됐기 때문에 이게 그런 것처럼 거짓으로 꾸며낸 이야기를 여기에 적을 수는 없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인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다는 것을 얘기했을 때는 적어도 사도 바울의 양심에서 또 성령의 감동 안에서 진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봐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바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떤 방식으로 자기를 이해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는 거죠. 정말 진실되게, 거짓 없이 중심으로부터 우러나는 성령 안에서 정말 내가 이런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려면 어떻게 인식하는 것이 바른 인식이냐는 거죠. 그 인식하는 방식, 그 인식하는 모델을 우리가 깨달아야 나도 거기에 적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도 바울의 자기 진술을 살펴보고 이제 결론적인 부분에서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도 바울은 작은 자가 아닙니다. 되게 잘 나가는 사람이죠.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고, 그 다음에 자기가 율법에 있어서 열심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자기는 탁월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스스로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한 부분들이 있죠. 당시에 가말리엘 문화라는 것은 최고의 학부를 나왔다는 거죠. 우리나라로 따지면 서울대에서 가장 뛰어난 그런 클래스에서 자기가 공부를 했고, 그렇게 자기는 거기에서 배웠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에 내놔도 꿀릴 것이 없는 스펙, 그리고 누가 봐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거, 사도 바울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태어나면서부터는 유대인이면서 베냐민 집하고 로마 시민권까지 가지고 태어난 거죠. 완전 금수저에다가 영적으로도 금수저죠. 네, 그렇게 태어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자기는 너무나 가진 게 많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일반적인 관점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정말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냥 저 사람 참 겸손하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소개하시네, 이렇게 이제 겉모습으로만 파악하면은 성경이 그런 책이라고 보게 되는 거죠. 그렇게는 우리가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인식한 방식은 그건 아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성경 속에서도 그게 아니라고 얘기해주고 있죠. 어디서 그런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까?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6절을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자기 자신을 향해서 이 정도까지 누가 소개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이 모든 것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어지는 말씀에서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딱 놓고 봤을 때에 이 모든 것이 다 똥이고 이 모든 것은 해가 되는 것이다. 오히려 나한테 해롭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관점이 많이 다르구나. 그런데 어떤 관점을 통해서 바울은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가? 우리도 똑같은 관점을 가져야 우리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인식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아니라는 것은 알지만 사실 우리는 그런 것을
성경에서 읽었기 때문에 이런 거 자랑하는 게 별로 아니라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랑할 때 조심스럽게 하죠. 뭐 이거 뭐 별거 아닌데 하면서도 은근히 나중에 보면 자기를 드러내고 있다는 거. 또 듣는 사람들도 은근히 그렇게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크게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이런 것이. 그러면 사도 바울은 왜 그렇게 얘기하느냐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데 있어서, 전파하는 데 있어서 이건 도움이 안 된다. 오히려 해롭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관점을 취하기 시작하면 내가 뭔가 대단한 것이 있어서 그런 걸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그러면 사실 예수님을 훨씬 축소시키게 됩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내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배웠고 내가 이렇게 능력이 있고 내가 이렇게 배경이 좋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당신도 복음을 받아들이세요. 이렇게 얘기할 때 물론 이것이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라고 얘기하게 되겠지만 그러나 자기 자신을 중심에 놓고 오히려 예수님보다 더 크게 자기를 부각시켜서 복음을 전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해롭다는 거예요. 주님을 드러내는데 해로운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올바르게 증거함에 있어서 이게 더 해로운 거라는 거예요. 내가 스펙이 좋다는 것이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저 사람이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에 내 스펙 때문에 걸리게 된다는 거죠. 나 같은 사람은 교회 다니면 되겠냐.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저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겠나. 이런 식의 생각을 하게 되면 굉장히 해로운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이 상당히 수긍이 되고 우리도 그런 관점을 보기 시작하면 이게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과 능력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는 나의 강함이 이것이 도움이 되지 않는구나. 이거 정말 안 좋은 거구나. 하나님 주신 은혜지만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기 때문에 부정할 수 없는 나 자신의 일부분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전면에 내세운다거나 이것이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식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우리는 이 부분을 봐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을 보시면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자, 복음을 전할 때에 이 전파할 때에 항상 두 가지를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자신에 관해서도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내가 누군지를 알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 정체를 밝히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를 얘기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신 것을 증거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전하는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신 것을 오직 전하는데 그러나 거기에 따라서 또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됐다 하는 것도 전파한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내 자신의 어떤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지 않는가 하는 것을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도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지 않는다. 우리에 관해서 얘기를 하지만 우리를 전하지 않는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신 것을 증거한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너희의 종이다. 그렇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항상 이 두 가지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 자신을 증거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내가 너희의 종이라는 것을 전하고 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됐다는 것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정확하게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얘기할 때 굉장히 방어적으로 그다음에 자기 자신의 스펙이나 이런 것들을 신뢰할 만하다 나는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나는 사도다 당당하고 또 그거는 사람에게서 주어진 것이 아니다 하는 이런 굉장한 확신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너희의 종이기 때문에 이 종된 것에 대해서는 굉장한 그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가 사도로 부름받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가 된 이유가 스펙이 아니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바울은 계속해서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세상적인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거에 따라서 내가 된 것이 아니다. 만약에 그런 걸로 본다면은 나는 죄인 중에 가장 큰 죄인이다. 그리고 모든 성도보다 지극히 더 작은 그런 사람이다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부분에서도 말씀드릴 때에 내 자신에 대해서 뭔가를 얘기해야 된다면 항상 은혜의 모델, 하나님의 은혜의 결정적 증거로서 나를 제시해야 됩니다. 내가 무슨 자격이 있지 않다는 것을 증명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나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항상 증명한 다음에 내 자신의 직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이 두 가지가 항상 같이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2절에서 30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 쭉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사도고 이 부분에 있어서 강력하게 증거를 했지만 그러나 자기가 자랑해야 될 것은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항상 무자격자를 불러서 이렇게 하게 하셨다는 것을 증거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무자격자인 것을 증명하지 않고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확실히 인지되도록 하지 않으면 우리는 오히려 해로운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결과가 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은혜로 된 것인데 다른 사람이 생각할 때 저런 일은 무슨 자격이 있어야 되나 보다. 저 사람은 열정이 대단하네. 저 사람은 지식이 탁월하네. 저 사람은 저런 것 때문에 쓰임받을 수밖에 없겠네. 이렇게 생각하도록 만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 다 찾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좀 줄여서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사도 바울의 자기 진술,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이 패턴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세 가지 아주 중요한 것을 확실하게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우리도 이런 방식으로 증거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육체적으로 자랑할 만한 것, 일반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것, 이런 것들은 복음을 위해서는 해롭다. 모든 사람, 가장 낮은 사람, 비천한 자도 나도 되겠네 라고 느낄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은 자랑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것들은 다 똥이다.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어쩔 수 없이 등장시켜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변호할 때 혹은 오해가 있을 때 그럴 때는 우리가 그런 것은 아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은 아니다 라고 얘기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얘기해야 될 때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듣는 사람에게 유익이 되느냐.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이런 육체적인 자랑거리도 없는 사람은 아니다 라는 것을 얘기할 때에 저 사람에게 정말로 도움이 되는가. 이 얘기를 했을 때 진짜로 저 사람에게 유익이 있겠나 하는 것이 정확하게 캐치가 된다면 그때는 나 자신이 내가 그런 것이 없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자기의 그 육체적인 자랑거리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항상 듣는 사람의 유익이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듣는 사람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이 얘기는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두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뭔가를 얘기해야 될 때는 항상 약한 것을 더 얘기해야 된다는 것이죠. 약함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 있어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나는 너무나 약한데
할 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서 나를 불러서 나를 은혜의 모델로 세우셨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약함을 자랑하게 되면 나도 할 수 있겠네, 이렇게 마음이 들도록 얘기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듣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는 진짜 크구나, 어떻게 당신 같은 사람도 사도가 됐어, 야, 이렇게 된 사람, 이런 사람도 하나님 사도로 쓰시네, 이렇게 모자라는 사람도 하나님이 이렇게 참 탁월하게 사용하시는구나, 이렇게 느끼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인정이 되도록 얘기해야 된다는 것이죠. 항상 그래서 약함을 자랑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내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는 내 부르심 받은 것이 굉장히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우신 것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만큼은 항상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그 메시지를 담보할 수 있기 때문에. 내 자신의 직분이나 부르심에 대해서까지 막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래 버리면 그 내가 전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메시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전하는 것의 진실성과 그 탁월성,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감싸고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나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물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주 자랑스럽게 자부심을 가지고 또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정확하게 인식하시는데, 요는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는 듣는 사람에게 유익이 돼야 된다. 그리고 내가 전하는 이 메시지가 그 사람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순수한 메시지로서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으로부터 왔구나 하는 것이 인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증거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올바른 방향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내 삶에 있어서 못난 것, 못한 것, 이런 걸 오히려 우리가 자랑해야죠. 그런데 아무에게나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사도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얘기하면서 옛날에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니었냐 하는 것은 공적인 자리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디모데라는 사람, 자기 자신이 정말 아끼고 사랑하고 모든 것을 얘기해도 되는 그런 사람에게는 과거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해 주죠. 그러나 알지 못하는 사람들, 뭐 고린도 교회나 이런 데에서는 아마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하도 은혜, 환상이나 꿈이나 방언이나 이런 것들을 막 가지고 좀 혼란한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부득불 할 수 없이 자기 자신이 특별한 하나님의 체험을 했고 그 부르심을 받았고 이런 삼층천 계시의 경험까지 얘기하게 됩니다. 이건 너희가 시킨 것이나 마찬가지다. 내가 어쩔 수 없이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나를 무시하지 마라. 내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은 사람 맞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어쨌든 듣는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에게 다 약함을 막 떠벌리라는 것은 아니지만 항상 우리는 약한 것을 자랑함으로써 내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의 모델이다. 은혜의 결정체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물이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것을 항상 증거하는 방식으로, 그것이 드러나는 방식으로 자기 진술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받고 또 유익을 얻어야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야 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잘 정리를 해두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저와 우리 모두의 삶을 통해서 증거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